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인생관과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두고 삼관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한 사람의 삶을 보는 근본적인 틀이지요. 근데 사람들이 살면서 이건 내 인생관이야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인간의 삶의 내용을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분명히 지시를 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이런 분명한 5가지를 하라고 창조 때 지시를 하신 거예요. 이러한 지시는 아담의 타락 후에 양상이 좀 달라졌습니다. 타락 전보다는 더 고생스러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인간이 살 때 이 창조주 하나님의 지시는 여전히 유효하고 이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시를 생각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배운 대로 경험한 대로 인생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이렇게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이 5가지의 인간의 삶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7일에 하나님의 안식하심 같이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니 출애굽기의 말씀대로 너는 여세 동안에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라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사람들이 노동보다 쉬는 걸 더 많이 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이 됐죠. 그래 법정 노동시간이 그때 주 6일로 규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후에 2011년도에 전국적으로 주 5일제가 근로 표준이 되고요. 올해 들어가서는 주 4일 근무제도 한시적으로 시범 실시가 됩니다. 근데 이런 흐름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 아니? 인간의 삶을 무엇이라고 보느냐라고 하는 관점이 들어있어요. 참으로 유한한 인생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기 호흡 다하는 날까지 열심히 부름받은 일을 하면서 살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많이 쉬고 좀 더 놀고 즐기겠다는 인생관이 현대인들 마음에 자욱한 거예요. 현대사회는 이런 의식 가운데 산업과 소비와 생활 전반이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구미의 많은 국민들도 휴가철 한절을 잘 보내려고 1년에 일을 한다. 그런 생각이 농후합니다. 처음 인간 창조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노동의 명령과 지시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신성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본래 일을 하시고 성취하는 멋진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이렇게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창조적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놀고 즐기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도 왜 오셨는가? 일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아담은
육체와 땅의 그 환경적인 노동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영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일, 살리는 일을 하시러 오셨고 실제로 하셨습니다. 이 일도 죽이는 일이 있고 살리는 일이 있죠.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마귀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요, 예수님은 살리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참 그렇게 안타까운 일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이 한마디씩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자기 관점으로 자기 철학적인 말을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겁니까? 이건 운명론적이며 인과응보론적인 이런 말로 지금 접근을 하는 거예요. 동양 사상은 이런 관점이 강했습니다. 운명론과 인과응보론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을 긍정하고 그렇게 창조적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운명론적인 분석에 골몰을 하게 되면은 변화를 향해서 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전혀 다른 관점을 지금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세요. 성경에도 운명론 같이 보이는 작정론 또는 보응론 이런 신학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권적인 보응이에요. 단순한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관점은 어떤 의미에서 얼마나 퇴행적입니까? 오늘 본문 3절에는 주님이 다른 각도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한쪽에서는 철학적으로 분석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안타까운 일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런 분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놀라운 진취적인 관점이에요. 이 관점에 따라서 이게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낮과 밤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때가 아직 낮이다 그런 말씀도 주님이 했고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이 바로 그렇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성자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낮이에요. 참으로 타락한 이 세상에 어두움이 좌우간 이 인간 사회 가운데서 주님이 오신 그 순간 주님은 빛이 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자기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은 낮이요, 자기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일을 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놀라운 일이 지구상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천국의 복음 진리가 선포되었어요. 그 이전에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물론 있었지만은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 진리를 온전히 그렇게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수많은 포로된 인생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어요. 육신에 병든 사람이든 마음과 정신이 사로잡힌 그런 영적인 종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든 죄악의 노예로 사로잡힌 죄의 종된 인생이든 그 모든 눌린 사람들, 억압당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자유를 선포하시고 실제로 그 인생에 놀라운 해방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대속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 짧은 30년 동안에 인류를 위하여 이런 영원한 엄청난 일을 하신 일을 우리가 주님의 그 사역에 대하여 묵상할 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맹인에 대하여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시고 일을 하시려고 모색하신 거예요. 내가 있는 동안에, 낮 동안에 내가 일하러 왔지 다른 거 없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맹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해야겠다는 이 한 가지 일념으로 그를 쳐다보십니다. 자, 여기서 시간의 종류가요, 두 종류가 있다는 말씀을 주님 하시는 겁니다. 낮의 시간이 있고 밤의 시간이 있다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 의하면은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에게 잠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삶의 사이클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에 대한 성찰도 없고 내일에 대한 비전도 없이 잠자리에 드는 그런 일상이 계속되는 삶의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일 어떤 먼 거리로 여행을 한다든지 혹은 내일 중대한 모임이 있다면 그 전날 밤에 그 자는 마음가짐도 다르겠죠? 살면서 마음의 경각심이 완전히 풀어지고 인생의 뚜렷한 소명감이 사라진 사람들을 예수님은 자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취합니다. 자는 자들이 밤에 자면서 또 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취한다는 말은 그 단어의 뜻이 만취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런 마음의 비전도 없이 또 거기다가 세속의 술로 이렇게 만취하게 되면은 그 인생은 완전 무장해제가 됩니다. 만약에 군인이 이렇게 되면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되죠. 백전백패합니다. 우리 신자는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신자의 삶은 좀 더 편하고 더 누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일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주님으로부터 이 교훈을 여실하게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나중에 심판할 때 주인이 어떻게 심판을 합니까? 거기에 그 테마가 묶여 있어요. 착한 것하고는 충성된 게 묶여 있고요, 악한 것하고는 게으른 게 묶여 있어요. 사람이 착하면요, 대체로 그 삶을 충성스럽게 삽니다. 악하면요, 대체로 게으르게 삽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로 심판치 아니하시고 착하고 충성되냐, 악하고 게으르냐, 그래가지고 상 줄 사람은 상을 주고 책망할 사람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원받은 인간이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낮과 밤의 시간은 개인의 일생에서 잘 드러납니다. 우리 인간의 한 평생에도 낮과 밤이 있는 거예요. 요즘은 저도 60대 이제 후반입니다만은 60대가 청년이고 70대가 장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감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동의합니다. 아직 청년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심지어 70대 성도님들도 저는 청년으로 봅니다. 보는 건 내 자유 아닙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때가 나의 낮이에요. 이건 주관과 객관을 혼동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개인마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은 때가 85세였어요. 그때가 갈렙에게는 낮이었어요. 아이고 85세. 갈렙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나에게 기회를 주면 칼을 빼서 정복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했으니 그는 한창 낮의 시간을 산 거예요. 성탄 때 아기 예수님을
뵐 그 한 가지 일념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던 여인이 있었어요. 안나. 그 안나는 이제 해석이 좀 다른데요. 그 나이가 최소한 84세, 그 해석을 좀 더 많이 하면은 100세가 넘은 그 나이였습니다. 그 나이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습니다. 8순이 넘도록 안나라고 하는 이 여선지자는 낮의 시간을 산 거예요. 청년이라도 퇴행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하기 싫어하면은 그 청년의 젊은 낮은 결코 낮이라 볼 수 없는 시간입니다. 전도서 12장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닭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시편 103편은 하나님께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아주 우리가 깊이 묵상할 말씀이에요. 오늘 나는 내 일생에서 나의 이 낮 시간을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점을 하나님 앞에 자기 진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역사 상황적으로 또 낮이 있고 밤이 있어요. 역사의 교훈이 그렇단 말입니다. 6.25 전에 지금 북쪽에 그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지 않았습니까? 평양에만 교회가 200개가 넘게 있었다 그럽니다. 남한에 비해서 북한 지역의 목회자와 평신도 훈련도 활발했고요. 평양 신학교가 1901년에 개교했어요. 한국 장로교 목회자 양성의 중심지가 바로 그 평양 신학교였습니다. 주기철, 손양원, 한경직 목사님이 이 지역 출신이거나 또는 그 배경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구미의 선교사들이 평양을 거점으로 해서 의료, 교육, 출판, 사회봉사를 활발하게 전개를 했어요. 교회 부흥이나 신학교나 교회 밀도나 지도자 배출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볼 때 모두 남한보다 해방 이전은 북한 지역에 활발했어요.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에 아시는 것처럼 그 지역에 밤이 왔어요. 김일성은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제거했습니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교회의 모든 자산을 몰수했어요. 목회자들은 반동분자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해방 이후 그 한국전쟁까지 한 5년 동안에 기독교인의 25만 명 이상, 목회자와 지도자는 대부분이 북에서 남쪽으로 월남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북한 교회는 지도자 공백 상태가 되고요. 북한의 모든 교회는 사실상 폐쇄가 되고 지하로 갔습니다. 북한은 목회나 복음 사역이 사실상 불가능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7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수감되어 있어요. 전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 1위가 되고 있습니다. 언젠간 낮이 오겠죠. 일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 북한에 오도록 우리가 기원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상황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낮이 있고 일하려 해도 할 수 없는 밤이 또 있는 겁니다. 우주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주적인 낮이 있고 밤이 있어요. 계시록 12장 2절에 보면은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선적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에 짓밟으리라 그랬습니다. 성전이 짓밟혀요. 공공연하게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이 마지막 42개월은 명백히 밤의 시간입니다. 오늘 교회는 이때가 오기 전에 부지런히 전도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선교해야 됩니다. 이때는 특별한 권능을 가진 두 증인이 나타나서 어둠을 향하여 예언 활동을 할 뿐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두운 시기가 됩니다. 자, 개인적으로, 역사 상황적으로, 우주적으로
낮과 밤을 헤아리는 이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또 우리의 시대는 낮의 시간인가 밤의 시간인가 우리가 이면을 늘 살피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 아닌 제한된 인생과 시간을 살기 때문에 헤아리며 살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낮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주님에게서 오늘 배울 교훈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맹인을 오늘 본문에 고치시는데 치유 방식이 평소와 좀 달랐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병자를 고칠 때 평소 스타일은 아주 파워풀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는 그 딸은 주님 오시는 도중에 죽었죠. 그 딸을 이제 살리실 때 간단했어요. 죽어나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한마디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다 그랬어요. 아주 간단하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가난 여자의 딸을 고칠 때에도 그랬습니다. 이 가난 여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니까, 그러나 그녀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고쳐달라는 그런 간구를 결국 주님이 들으시고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한글 성경은 되리라 그랬지만 이건 좀 오역입니다. 원문에는 분명히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되라라는 게 원문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라고 명령하는 그 순간에 그 시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맹인은 전능하신 주님이 역시 간단하게 눈먼 사람을 왜 한순간에 못 고치겠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특별한 수고를 하세요.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 눈에다가 발라 붙이시고, 그리고는 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이런 이 절차를 지시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때는 이렇게 하시고 저런 때는 또 달리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보다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언제 있었는가 하니 안식일에 일어났어요.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는 그 행위를 하셨는데, 그 일이 바로 유대인의 안식일 법에 걸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의 노동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그런 진흙을 침 뱉어 좀 이기는 이것도 노동이다. 이런 법을 가지고 주님을 거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선한 일을 하셔야 되는 그 마당에 자기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촌음을 아껴서 아버지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눈치 볼 거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 의식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 보느라 망설이며 해야 할 일을 못한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때가 아직 낮이기 때문에 생명 살리는 일을 주님은 묵묵히 하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도 있었죠. 그때도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왜 이 일을 안식일에 하느냐고 또 걸고 나왔을 때 요한복음 5장 17절에 주님 답변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얼마나 멋진 주님의 관입니까? 사람 따라가 아니고 아버지 따라 행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라니까 그 말씀을 전한다.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시니까 나도 이런 일을 한다. 아버지가 쉬라 하시면 나도 쉬고 아버지가 일하실 때 나도 일한다. 이런 걸 충성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선한 일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뜻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담대히 하지 못했던 적은 없었던가? 우리가요, 일을 안 하려고 하면은 안 할 핑계는 얼마든지 생깁니다. 사탄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일하지 않을 이유들을 막 제공합니다. 그때 잘냈다. 나는 이런 핑계 때문에, 저런 변명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나는 일 못합니다 하고 스스로 자위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어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흙에서 창조하시고는 내가 일하는 여호와니 너도 평생을 선하게 일하며 살라. 놀지 말아라. 인생은 노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발 일하고 삽시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의 과정이란 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맹인은 완전한 치유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그 명령을 끝까지 순종을 하여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주님 앞에 가기는 갔는데 주님의 그 참 침으로 진흙을 이긴 걸 눈에다 바르기도 했는데 주님이 그곳에 가라고 한 그 지시를 만약에 어겼어 봐요. 눈 떴겠습니까? 그래서 순종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순종 안 따라가고 믿습니다는 공허한 말입니다. 주님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고 순종이 따르는 믿음을 통해서 치유가 완성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입으로만, 이론으로, 교리로만 믿지 말고요, 그 믿음에 맞는 행동을 바쳐나가야 복이 완성되는 거예요. 행동 안 따라가고 아무리 사도신경 외워도 축복받는 일보 직전에 그만 허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라야 복받는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일거리는 도처에 많아요. 나 아니래도 일꾼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일할 거리가 평생 안 보일 거예요. 나 주님의 눈은 추수할 것 많은데 일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눈을 우리가 공유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얼마나 진리가 없는 어두운 곳에 부조리가 성행하고, 얼마나 아픈 사람이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고, 진리 어두운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데 진리의 투사는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 파송될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자 일생에요, 주님의 일을 해도 한평생이고 안 해도 한평생 빠르게 지나갑니다. 놀고 사는 인생이나 열심히 일하는 인생이나 인생 짧은 건 같은 겁니다. 지나고 나서 심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여생을 살 것인지는 우리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이에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일하면서 사셨습니까? 아, 일한다 그러니까 전부 신학교 가서 목회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썩는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의 약식 위해서 일을 하라 그러시니까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하니까 주님이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만 똑바로 가지면은 일거리는 도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거리는 그런 준비된 믿음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주님 일을 많이 하고요, 잔치하는 일과 파티는 나중에 주님 나라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일할 수 있는 낮의 해가 언제 질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역사 상황적으로, 또 속히 말 주님의 나라의 그 타임라인에서
언제 지금의 낮의 해가 서산이 질지 몰라요. 밤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시간 관점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일을 하죠.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은혜 받고 예배 잘 드리고 구역 모임, 주교 봉사, 목장 모임, 또 교회 훈련, 또 여러분의 직장 생활, 사회 생활, 또는 전도 생활, 또 선교의 협력, 이 모든 상황에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믿음으로 일할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기묘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거리가 우리 눈에 나타나기를 바라고요. 주님 날까지 얼마나 길지 얼마나 짧을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내 개인의 인생이 날 때는 순서대로 갔지만 갈 때는 순서도 없어요. 내일 내 심장이 여전히 박동할 거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건강과 낮의 시간을 허락받은 동안에 주님 앞에 신실하고 일하는 남은 여생을 다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